제가 다시 한번 이 23절을 읽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묵상했던 부분 좀 나누도록 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돌아가시면서 개인적인 묵상을 나누셨던 것처럼 이 성경 구절에 대해서 제가 이 나와 있는 1절부터 6절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제 묵상을 말씀드릴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아무도 말씀 안 하셨던 한 가지를 제가 뒷부분에 또 말씀드릴까 합니다. 먼저 이제 1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1절하고 6절이 키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실 이게 끝이잖아요. 예. 진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까 난 부족함이 아무것도 없어. 너무 좋아. 끝인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게 너무 좋기 때문에, 난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살겠다. 자연스러운 그의 다짐이자 그의 바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1절하고 6절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2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고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는데, 어떻게 부족함이 없는지를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절, 3절, 4절, 5절 이렇게 내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6절 다시 한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절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하나님은 반드시 목자 외에도 다양한 대명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군의 주고, 또 모든 하나님들, 모든 신들의 신이고 전지전능하시고 또 아버지이시기도 하시고 나의 주인도 되시고, 이렇게 다른 대명사를 사용할 수 있는데, 다윗은 이 순간 목자라고 사용을 하고 싶었나 봐요. 근데 목자는 다윗에게 너무 익숙한 셰퍼드죠. 단어였습니다. 왜? 본인이 목자였기 때문에. 본인이 양치기를 오랫동안 어렸을 때부터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양을 보면서 자기 직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그 사울 왕으로부터 부름을, 골리앗 장수를 무너뜨리고 그다음에 이제 사울의 수하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계속 이렇게 목자로 살아왔잖아요. 그 목자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자기와 하나님의 관계를 생각해 보니, 야, 이건 양과 그 목자와의 관계가 딱 맞구나,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 이제 여러분께서도 지내다 보면 여러분이 익숙한 방법으로 이런 것을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특히 다윗은 목동이었기 때문에 이 찬양이 더 쉽게 나왔을 것이다. 그래서 그에게 익숙한 양들, 그리고 양들이 좋아하는 것들, 그리고 양들이 어떻게 했을 때 부족함이 없었는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시가 쉽게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가 맞으시죠. 이 여호와는 어떤 목자시냐면 우리를 정말 세심하게 보살피시는 목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도 목자라고 하셨고 또 어떤 목자냐면 99마리 양이 올바로 가고 있는데 한 마리가 길을 잃고 있어요. 그러면 99마리 잠시 두고 버린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죠.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서 끝까지 잃은 어린 양을 찾아서 끝까지 찾으시는 그런 목자.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런 목자신 거잖아요. 또 하나님은 어떤 목자시냐면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버리시는 그런 목자. 예수님은 그런 목자였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하지만 어쩌면 아들이 죽는 것을 더 슬퍼하셨을 겁니다. 저는 그 야곱이 세겜에 이제 자기 형들을 어떻게 잘 지냈는지 보려고 요셉을 보냈는데 결국은 형들이 찢어진 그리고 피 묻은 채색 옷을 가져오잖아요. 그때 야곱이 통곡을 합니다. 그 요셉은 전형적인 예수님의 모형이었는데 야곱은 누구의 모형이냐? 야곱은 저는 하나님의 모형이라고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야곱의 삶이 하나님의 삶이다. 그런 그림자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요셉이 죽었을 때 야곱이 얼마나 슬퍼했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지, 정의, 인격체잖아요. 지성이 있으시고 그다음에 정이 있으십니다. 이모션이 우리 같은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면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얼마나 슬퍼하셨을까? 그러니까 당신이 직접 죽은 것보다 더 슬퍼하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했는데 한 마리를 끝까지 찾아가는 목자시기도 하지만 우리 위해서 자기 목숨도 버릴 수 있고 혹은 아버지의 입장이라면 자기 아들의 목숨도 버릴 수 있을 만큼 우리 양들을 사랑하시는 그런 목자시구나. 이런 목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런 것까지 다 생각했는지 어쨌든 여호와를 목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목자는 이보다 더 다윗 생각했는 목자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목자일 수 있다. 이 부분 좀 생각을 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왜 다윗은 여호와가 목자여서 부족함이 없다고 했을까? 2절부터 이제 5절까지 하나씩 나와 있는데 2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양에게 진짜 푸른 초장보다 더 좋은 것이 없겠죠. 양이 무슨 뭐 뷔페를 가고 싶겠습니까? 이 푸른 초장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좋은 풀을 먹고 또 쉴만한 물, 또 풀도 있고 물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충분히 쉴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인도해 주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를 지금 찬양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 우리들도 이렇게 초장, 푸른 초장,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푸른 초장, 물론 육신의 양식도 되지만 영적인 양식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계속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손에도 현재 지금 성경책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든지 귀한 영적인 양식을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걸 잘 섭취하는지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푸른 초장 여기 있다 하고 보내주시는데 안 먹으면 문제가 있겠죠. 그 부족함이 없으려면 그걸 잘 먹어야 부족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쉴만한 물가 우리에게 음료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그 예수님 말씀이 생수라고 언급하셨던 분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또 생수까지 계속 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목자시기 때문에 당연히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또 누이시고 또 이렇게 물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있죠. 네,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소생된 상태에서의 그 찬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힘 빠졌을 때가 아니고 이렇게 푸른 초장에서 풀도 먹고 물도 먹으니 정말 살 것 같다. 영혼이 내 영혼이 이렇게 살만하구나. 그걸 느끼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또 옳은 길로 또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또 4절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도 목동이었을 때 지팡이나 막대기가 있었겠죠. 그것으로 다윗은 심지어 사자가 와도 사자와 싸워가지고 사자를 쳐 죽이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자와 싸운다는 것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 당시에도 사자는 기피의 대상이고 도망가야 할 대상이지 맞서 싸울 대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가 도망가면 양들이 희생되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싸워서 이겨냈던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하실 것이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절대 지실 일이 없으시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날 때도 있죠. 그리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저는 과거에 대침에 있을 때는 이 부분 딱 얘기하면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꼭 그런 얘기로 연결시킬 것 같잖아요. 사망이란 단어가 나오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시작했습니다. 아마 지금도 뒷부분 많이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여기 1절부터 6절까지의 이 비유를 지금 하나님을 목자로 그리고 자신을 양으로 비유한 거잖아요. 그 비유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사망 얘기하는데 죽지는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비유의 일관성도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 적용했다는 뜻이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데 거기 가더라도 하나님 우리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의 보호를 뿌리치고 자기는 가겠다. 목자가 어린 양을 찾아가지고 그 골짜기에서 그냥 찾아오려고 하는데 피해요. 그래서 더 그냥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요. 일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스스로 자기 의지로 거부하기 때문에 죽는 경우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골짜기죠. 아무도 안 죽으면 사망의 골짜기일 필요가 없죠. 어쨌든 그런 곳으로 다닐지라도 자기만 정말 목자를 의지한다면 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네, 그렇게 지켜주십니다. 근데 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뭔지 아십니까? 때로는 나를 지켜주는 그리고 나를 대적하는 대적을 상대하는 무기가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나를 책망하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7장인가요? 거기에서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않을 때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 이렇게 치신다는 말씀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막대기가 나에게 적용이 될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막대기는 때로는 나에게 고통을 줄 수도 있다. 그런데 결국은 나를 지키시기 위한 거고 이것이 바로 좋은 목자의
역할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제 여기서는 갑자기 그 양과 목자의 그 모습은 다 사라지고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양의 머리에다 기름 바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비유를 잠깐 나와서 신앙생활에 최종 승리했을 때 하나님께서 원수들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모습. 여기서 상은 프라이즈일까요? 아니면 테이블일까요? 이건 밥상입니다. 밥상. 예. 밥상 베푸시는 건데 원수 밥상 맞죠? 이거 잘못 알았나? 어디 봐볼까? 예, 테이블입니다. 예. 상을 차려주신다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뭐가 생각이 나냐면 모르드게, 하만, 에스더에 나오는 모르드게 에스더의 이제 사촌 오빠죠. 에스더의 사촌 오빠입니까? 삼촌입니까? 사촌 오빠입니다. 삼촌으로 헷갈려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데 사촌이고요. 모르드게는 사촌 오빠인데 계속 그 하만으로부터 멸시를 받고 그 다음에 협박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제 섭리로 그 왕을 통해서 하만을 높이 드시고 모르드게를 높이 드시고 하만은 결국 죽게 만드는데 하만이 모르드게를 그 나귀에 태우고 이렇게 성중에 다니면서 왕이 귀히 여기시는 자는 이같이 대접을 받을 것이다 하고 큰 굴욕을 맛봤습니다. 그 장면이 딱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를 그 이제 인내 과정을 다 겪으면 이렇게 만드실 것이다. 그걸 지금 찬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절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런 지금 찬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 방금 제가 읽은 이제 묵상을 했던 부분은 여러분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조금 다시 생각을 해보면 내 생활에는 정말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 부족함 없습니다. 부족함 없습니까? 이렇게 늘 찬양할 수 있습니까? 내 생활에 이렇게 부족한 게 많은 것 같고 신앙도 잘 안 풀리는 것 같고 대적도 많은 것 같고 왜 그럴까요? 그게 어쩌면 이 말을 거꾸로 적용을 해보면 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2절에 보시면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그쪽으로 인도 안 되려고 해. 만약 그렇다면 아무리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지만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인도하고 또 이런 교제로도 또 인도하고 그래서 서로 간증도 나누고 또 서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형제 자매들과의 그 교제 이런 것들을 다 인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거부한다면 부족함이 많은 삶을 살 수 있겠구나.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어쩌면 계속 그 양으로서 그냥 공급받는 수혜자의 입장이다 보니까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단어가 있습니다. 3절에 그것이 바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이끄시는데 나한테 뭐 실만한 문과 이걸 나를 위해서 다 허락하신다면서요. 네, 그거 맞는데 길을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길로 가기 위해서 잘 먹이기도 하고 잘 쉬게도 만드는 거죠. 근데 잘 먹고 잘 쉬게 해줬더니 자기 길로 가. 자기 이름을 위해서 길을 가요. 그러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막대기가 또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족한 삶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잘 먹이고 잘 먹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제 그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건 전혀 또 다른 주제고 너무 주제가 커지기 때문에 여기서 일일이 다루진 않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살지 않으면 또 부족한 삶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4절 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요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건데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계십니다. 늘 함께 하시죠.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나 여러분이 지구 어디를 가나 지구가 아니라 우주선을 타고 우주를 가도 거기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교회 안에 거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거부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스스로 자초한다면 부족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런 결론을 맞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자, 그 2절 다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양으로서요.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이게 여러분들도 다 이제 묵상을 하면서 생각을 해봤을 텐데, 야, 양으로서 이거보다 더 좋은 그림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호강을 한다. 양이 호강을 해요. 그럼 이거보다 더 좋은 호강이 있을까요? 그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야, 이거 최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소생되고, 그리고 4절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예요. 영어로도 thought로 되어 있습니다. 뭐 그럴지라도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시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현재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 최상의 상태인데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나한테 지키시니까 너무도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전혀 지금 오늘 말씀하신 분이 한 분도 언급하시지 않은 얘기를 하려고 했다는 것이 바로 이건데요. 시편 23편에 속지 않으셔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말씀이 잘못됐다는 뜻이 절대 아니고요. 다윗은 이 시편만 쓴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다윗은 이 시편을 썼을 때 너무 좋은 상태였어요. 너무 감사한 상태, 신앙의 상태가 정말 좋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바로 앞에 22절 가보면 22장 1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셨나이까. 여기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어디 갔어요? 부족함이 없는 양은 거기는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런 시를 쓴 다음에 바로 이런 시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순서적으로 바로란 뜻이 아니라 다윗의 시 중에는요. 내 원수들이 많으니 머리털보다 많습니다. 이런 시도 썼죠. 기억나시죠? 그런 시만 났었습니까? 때로는 화가 발해가지고요. 39장 같은 경우는 내가 화를 발해가지고 어떨지 모르겠다. 뭐 이런 시도 썼고요. 그런 시가 너무너무 많고 특히 다윗이 고통 중에 쓴 시가 엄청 많습니다. 대적의 고통 중에 쓴 시.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까 간증하신 분들 중에 어렸을 때 그냥 교회 갔더니 제일 먼저 듣는 찬송이 이런 거였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쩌면 대한민국의 그 기복신앙의 한 묘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시편 23편을 공부하는데, 공부라기보다는 같이 이렇게 묵상을 나누잖아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모두 다 한 목소리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어.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다 끝나버리면 자칫 균형이 무너질 수 있고
위험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다윗은 이 시만 썼지 않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지금 최상의 상태였다. 우리도 이렇게 최상의 상태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있지만 고난 속에서 헤맬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싶을 때 있지만 하나님이 얼굴을 가르신다고 느낄 때도 있잖아요. 다윗은 그런 다른 시도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 부분만 강조해 가지고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이고 우리는 복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평균을 내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여기에 나온 것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보시면 2절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야, 진짜 양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이다. 그런데 이런 최고의 환경만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육신적으로 뿐만 아닙니다. 영적으로도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편 23편을 보실 때 이런 감사한 마음, 그리고 다윗의 다짐처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전 대침에 있을 때 이것도 교회라고 얘기했어요. 물론 우리 교회 그렇게 딱 대놓고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교회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교회라고 얘기했을 때 정말 유니버셜한 교회, 예수님이 머리인 교회라면 맞아요. 그런데 어떤 특정한 교파, 그다음에 교단, 그것을 지칭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의 무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리, 그게 진정한 교회인 것이죠. 어쨌든 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려는 그 마음도 너무너무 좋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찬송은 다윗이 정말 영적으로나 그다음에 육적으로나 가장 좋은 상태에서 썼을 것이다. 이것을 한번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전체적으로 말씀을 묵상하시는데 균형이 잡히고 자기 신앙생활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